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작년이 됐지만 2017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주기도문,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마지막 날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2017년을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면 2018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이 시편의 이 마지막 5편의 할렐시가 있는데, 이 할렐시는 처음 시작도 할렐루야고 그다음에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그래서 그 별명이 할렐시입니다. 근데 이 할렐이라는 뜻은 원래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자주 할렐루야까지 해야지, 할렐루야를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은 어디나 뭐 다 붙일 수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은 딱 대상이 정확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5편의 할렐시 속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그 마음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이 곧 올 한 해 우리가 이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46편에는 그럼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만약에 부모의 돌보는 손길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젖먹이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장하면서 심지어 나이가 들고 이 노년이 돼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은 필요합니다. 가장 젊고 또 뭐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뭐 중년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146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또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절을 보면 이제 1절, 2절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우리가 또 사람들 중에 보면 그래도 힘이 있고 또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재정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또 생각도 하고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46편은 딱 잘라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건 물론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사람은 아무리 그 마음속에 내가 돕고 싶다 해도 자신의 힘이, 자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도 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약속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시편 146편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도움이 참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자신의 생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돕고 싶지만 갑자기 나한테 가지고 있는 내 힘의 능력에 변화가 생기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에게 힘은 있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는 이것도 우픈 이야기죠. 하나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짜장면을 먹을 때는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을 때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탕수육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런 말 안 들어보셨군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짜장면 먹고 있을 때는 막 도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탕수육을 먹고 여기서는 미국이니까 좀 바꿔서 말하니까 그 전에 그냥 샐러드 먹고 표현이 뭐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또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왠지 서운하게 하면 또 그 마음이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도움은 종속이 되든지 아니면 실망하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바뀌더라는 거죠. 생각도 바뀌고 능력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물론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이 다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만 그건 광야에서 정말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실 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는 까마귀라도 보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일반적일 때는 뭐죠? 너희가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친척들을 도우고 너희가 멀리 있는 데까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군다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 시대 때도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200명을 도운 것처럼 사람의 도움이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가 많다. 그리고 너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그래서 베푸는 인생을 살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성경의 더 큰 주제죠. 반대로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는 주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너희가 만약 도움을 받을 입장이 있다면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아까 했죠, 실망, 한계,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이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 바라는 것,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7절 6절부터 이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거 먼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했지만 도우려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울 능력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는 거지. 도울 능력이 없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우리 10대 2명이 앉아 있다는 게 참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특히 10대들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신약에도 보면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도울지니, 여기서 강한 세상의 힘을 갖는 강한 그 의미보다 힘이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리고 또 그분은 뭐냐면 영원히 진실하시다. 아까 저 감정에 또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좀 더 잘하는, 뭐 말 한마디라도 아부라도 뭐 말 한마디도 잘하는 사람, 뭐 또 그다음에 나와 친한 사람, 또 이런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일단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 그리고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고, 또 갇힌 자들이 있고, 8절에 맹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굴한 자들을, 이렇게, 이 비굴한은 이제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꾸러진 사람, 비굴하다 해서 이제 비겁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낮은 곳에 있는, 정말 신분이나 이런 것이 다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자 여기 보면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맹인이고 낮은 곳에 있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여기 나열된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물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분명히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문제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인류가 존재하면서 가난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느 한 지방, 한 지역은 그래도 참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잠깐 해결된 적은 있지만 인류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때가 없었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맹인,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가난과 또 억압의 문제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이 시대의, 이 인류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뭐 이제 하나만 말해도 이 세상이 지금 인권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러분 인권이 높아진 그 가장 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인권이 개발된 나라들이 다 기독교 문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결코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여전히 힘 없는 자들을 누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이 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노예 해방 선언할 때 그 선언문이 뭐예요? 사람은 다 평등하다? 아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있었으니까 평등하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다 이런 걸로 노예 해방을 설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믿었던 사람들이 인권도 향상시킨 거죠.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고, 뭐 노예 인권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들, 또 이런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것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저도 이걸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고인이 된 그 현대의 정주영 그 회장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님,
신부님, 목사님 차례대로 부르셔가지고 수계도 받고 영세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때 대통령 대권에도 도전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니까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뭔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불러가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제 거기는 연불이죠. 스님이 와가지고 연불하고 그다음에 신부님 불러가지고 또 미사도 지내고 그다음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또 세례도 받고 뭐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가 걸렸을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걸려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두려움.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 분이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세상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뿌리가 내가 중심이 돼서 돕는 손길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돕는 손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돕기 때문에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나도 뭔가 받기를 바라고 아까 했죠. 내가 돕던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탕수육 먹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이 사람은 우리는 가족여행 못 가는데 이 사람은 가족여행 간다. 그럼 갑자기 시험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힘이 있어서 돕는 거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또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올 한 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 이제 하나 덧붙여서 나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146편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